성경이 옛날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거 없으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뭔가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렇게 잘 배워야 된다. 다윗왕이 되어서 첫 번째 시도한 국가적인 행사, 이 국가적 행사라는 말이 굉장히 킵니다. 이걸 이해하는데 그 행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의 보물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이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윗이 처음 이것을 옮겨오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법궤를 못 쓴다는 것은 마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같은, 꼭 이렇게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마음에 못 쓰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한번 중요한 도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 사무엘상 6장이고 똑같은 것이 역대상 13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무엘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무엘이 지은 것 같지 않고 사무엘이 뭐 죽음도 나오고 사무엘의 이름으로 헌정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중요하고 이 사무엘서는 역사적인 관점, 왕의 사가들, 왕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책이 사무엘이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또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사관이들 제사장들이 기록한 역사책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강조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정치가들이고 왕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 기록한 거니까 틀 수 있으면 왕이 잘못한 거는 조금 넘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역대상은 또 반대되는 그룹이 제사장 그룹은 항상 정치적으로 보면 왕 그룹과 좀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긴장 관계. 그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책이니까 조금 적나라하게 그리고 좀 레위인들 좀 제사장들의 그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상당히 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보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목회자는 이걸 좀 관심하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판가름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첫 번째 시도는 다윗이 예루살렘의 법궤를 못 쓰려고 했지만은 실패하였다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다윗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셨는가를 살펴봅니다. 첫째, 관찰 볼까요? 좋은 해설은 항상 진지한 관찰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첫째 관찰해야 돼요. 성경 본문 그대로 놓고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이게 또 여러분들 차원에서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조금씩 눈이 떠집니다. 성경을 보는 눈들이.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자기 중심적인 큐티, 우상 숭배하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잘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큐티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6장 보면은 사무엘서에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약간 좀 해석도 하지만은 있는 그대로 제가 빠진 것도 있겠지만은 있는 것 그대로 한번 관찰해 봅니다. 사무엘 6장을 이해하는 사무엘 5장을 봐야 돼요. 5장에 뭐가 되냐면 전쟁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계속 전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는 연속된 승리가 기록됩니다. 그러다가 6장으로 딱 넘어와서 다시 실패가 기록되거든요. 그러면 5장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지금 옛날에 원래 성경은 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고 절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통치입니다. 나중에 후대에 사람들 이해하고 빨리 찾고 이걸 돕기 위해서 장을 나누는 거예요. 어찌 보면 5장과 6장 하나라고 보면 돼요. 원래 성경은. 그러니까 5장에 있는 내용들이 6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관찰이에요. 그럼 뭐예요?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니까 다윗이 뭐예요? 조금 교만해지겠지. 그래서 뭐가 안 나옵니까? 6장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읽었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보면 아니까 전에부터
다윗이 가장 즐겼던 거 뭐죠? 하나님께 묻자오되. 이게 쏙 빠져버립니다. 그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5장에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관찰이에요. 교만했죠. 승리하죠. 무엇 하든 잘 되거든. 그럼 기도해야 안 해. 안 하죠, 사람들. 기도 안 해도 잘 굴러갑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나는 왜 우리 교회 언제 위기를 느꼈냐면은 제가 안식년 갔다 와서 많이 보니까 나 없어도 잘 굴러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누가 와도 잘 굴러가고 그때 성령이 깨닫기를 이게 바로 위기다. 그럼 뭐가 사라져? 뭐를 해도 잘 굴러가면 간절함이 사라지죠. 그래서 그때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우리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쳐.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이 다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셨다. 2페이지 넘어가면 그 말 설명하고요. 연속된 승리와 6장의 다윗이 다윗 잡지 않은 행위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관찰한,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더 이상 해석은 뒤로 넘어갑니다. 승리는 때때로 그만을 가져온다. 그런 것을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죠. 그렇구나. 5장 막 승리한지 보니까 또 읽어보니까 홍정길 목사님은 나는 그분이 신학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을 70번을 읽으십니다. 또 읽으셔야 굉장히 좋은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보면 그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정착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무서워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다윗이 상징적으로 여겨지는 여호와께 묻더라는 말은 한 번도 찾을 수 없었다. 다윗의 무게 중심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지금 다윗의 실패가 사람으로 옮겨가서 사람들의 의견들 따라가고 사람이 하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관찰해보면. 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다윗이 여기서 뭐 다 하시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인 건 왜 우사가 붙잡아서 그랬습니까? 그 2차적이에요. 성경 뭐라고 말하고 성경 자체는 다윗이 뭐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진노하셨다. 괴를 메어오지 않으면. 괴는 반드시 메어와야 되는데 그 법도를 어깁니다. 근데 잘 보면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성경 관찰해 보면 괴를 메어오려고 그랬어요. 다윗은 두 번이나 메어온다 그랬는데 왜 그게 어디서 바뀌어서 갑자기 수레가 등장합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나 사단이 일어난 거지. 그럼 왜 그렇게 다윗은 바뀌었을까?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중심에 사람 중심 바꿔버리니까 뭐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좋지 않은 변질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제 제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소전 관찰한 것은 하나님이 빠져있다. 하나님 빠졌으면 다 실패로 가죠. 이걸 철저히 역사에서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 삶에도 뭐가 빠지면 하나님 빠지고 하나님 중심에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봐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왜 복귀를 모시지 못하는가? 하나님 내 말 중심에 계시지 않는가?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그 이유는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매달리던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교만해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문제 생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모든 상의를 자신과 함께 했던 자들과 상의합니다. 군인들이죠. 2절 읽어볼까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처음 부터 1절 보면 1절은 뽑은 무리 3만 명 다시 모이고. 자, 이게 누가? 군인들. 다윗은 계속 전쟁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군인들. 2절도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 다른 말로 보면 개국 공신들. 이런 사람들. 이런 들과 상의하고 움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나단 같은 선지자들이 다윗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나오죠. 이것도 큰 이슈죠. 다윗의 행위를 지적하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바로잡을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그에게 없었다. 지난주에 설명했나? 설교했죠? 기억 안 나요? 뭐를 하지 말라? 뭐 있어라? 마지막 단락에 3가지 얘기했잖아요. 지도자들에게 붙어 있어요. 지금 지도자 없잖아요.
나단은 뭐 바세바가 점지했을 때 보면 나단이 찾아오잖아.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책망하자. 그래 회개하잖아요. 지금 그런 영적 시스템이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관심 있고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지도자로부터 교회로부터 떨어지는 사람 반드시 다윗과 같이 어려운 거.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거나 또는 독립심이 강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자기 조언해주고 지적해주고 이끌어가 나랑과 같은 선지자가 없게 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귀에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야합하다 보니까 괴를 매로 올렸던 그의 계획을 포기하고 새 수레가 등장. 참 이게 참 그러니까 성경은요 오늘 21세기 우리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저게 내 얘기를 하고 계신다. 내 말이다. 그럼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때 삐치지 마시고 왜 삐쳐? 하나님이 곧 잘하라고 말씀하신 거 삐쳐가지고 목사님 나만 들으라고 여기 자기만 들으라고 아니 나 그렇게 그 사람 관심 없죠. 그러나 그것이 들리는 주님이 주신 음성을 생각하고 반드시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 자, 연속적인 전쟁과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전쟁의 승리가 절대적인 목적이 되었기에 다윗은 자신을 지원해줄 영적 지도자들 옆에 두지만 전쟁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죠.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니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영적 지도자들이 없어지면 반드시 누가 들어오는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 와야 돼. 좋은 사람 안 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꺾어버렸잖아요. 이들이. 괴를 메고 가야 된다. 아니요. 임금님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 국가적인 대항세인데 멋있게 해야죠. 호화스럽게 해야죠. 목사님이 아닌데 임금님이 벌이신 첫 번째 일인데 이걸 좀 성공해야 됩니다. 대박 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멋있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막 눈에 막 그래서 메고 가는 거 하지 마시고 막 술에다 금장식 해가지고 술에 싣고 가면 짠짠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압력에 굴복했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 없는 거 아닙니다. 앞뒤를 잘 문맥을 조사해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다윗이 아예 처음부터 메고 가지 말자 그렇게 안 한 거 아니었죠. 읽어본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두 번 반복하고 의지가 대단했다는 거 두 번. 그런데 왜 꺾입니까? 사람의 압력에 굴복합니다. 사람의 압력에 굴복하는 자는 결코 복귀를 보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말에 굴복하고 듣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사람 신경 쓰는 사람은 단순히 그분의 성격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을 복귀 못 모십니다. 여러분 하여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이슈다 하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 듣고 가서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하시고 싸우셔야 돼요. 다른 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 어떤 부분 말씀하신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 옆에 그들의 의견에 결국 굴복합니다. 사람은 그냥 없어요. 여러분 친구도 찾아올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까이 오는 모든 자는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무슨 말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을.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 가까이 접근하신 사람들은 그냥 와서 친구하고 놀고 안 해요. 자기 의견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의견에 굴복하죠.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걸 포기하고 새 수레의 압력에 굴복합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은 법궤를 못 쓰고 올 3만 명을 선출합니다. 법궤를 못 쓰는 일은 제사장과 레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도하냐 이게 중요하죠. 이 그룹들은 철저하게 법궤 못 쓰는 이 계획에서 제외됩니다. 이거 좀 무서운 일입니다. 레위인들만 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아니고 3만 명을 선출해서 그들이 법궤 못 쓰는 일을 주도하고 나갑니다. 영적인 자리, 군사력, 즉 보이는 물리는 힘이 들어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물러가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군인들이 들어올지. 이걸 잘 관찰해야 합니다. 영적인 자리, 군사력. 레위인들이 아니라 3만 명의 무장 군인들이 법궤를 호송할 때 법궤를 못 쓰는 일이 매우 웅장하게 거창해 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아니 교회 여지 없습니다. 하나님 법궤 못 쓰는 교회들이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나는 이 함정에 빠졌다 생각합니다.
몇천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수천만을 난 제일 이해되는 게 아니라 연합성가대 그래갖고 어떤 교회 가면 막 이 반절을 막 한 10,000명 들어가는데 5,000명 연합성가대. 저는 난 그때 질문이 누가 저 노래를 듣고 즐거워하는가? 담임 목사요. 담임 목사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담임 목사님만 흡족하게 만들어서 이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한국교회 보면요 지금 이 법계못은 이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법계가 한국교회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개인도 또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주안점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냐고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는 그대로 가는 자들과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동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그 자신에 대해 죽음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사람의 앞에 굴복하여서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은 길로 가는 자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실 수 없어요. 무슨 뜻인가 대충 이해는 하시죠? 이제 더 깊이 좀 들어가겠지만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해야 될 부분, 한국교회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한국교회 멸망의 1번의 이유가 뭐냐, 난 이거라고 생각해서 전부 교회들이 뭐예요? 경쟁하잖아요. 좋은 교회 짓기 경쟁, 지금 요즘 성가대 경쟁, 어떤 음대 교수들을 모시느냐가 그 교회의 중요한 초점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 지금 법궤를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수레에 모셔서 얼마큼 그 수레가 다른 사람 눈에 아름답게 보이느냐로 이렇게 행사해서 모든 사람의 관심과 초점 끌어내려고. 그냥 거기서 나온 불법이 나오죠. 문제가 나오죠. 복음이 약화돼서 나가죠. 수레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잖아요. 한국교회 문제고 그래서 많이 기도하세요. 요즘 하나님 기도 많이 시키셔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든 건 축복이라. 왜? 그분이 좀 한국교회를 핍박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를 새 수레를 부셔버려야 돼요. 우리가 못 부수니까 뭐예요?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 부수시는 거예요. 교회를 부수시는 거예요. 뭐 사랑의 교회 같은 데 지금 불법에 하고 막 밑에 다 막 불법으로 해서 막 지금 벌금 내면서도 그냥 예배. 그러면 하나님 받으실까? 난 모르겠어요. 부서져야 돼요. 교회는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법궤 못 쓰는 일을 우리가 국가적인 걸로 생각하고 교회로 생각하고 개인의 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법궤를 모셔야 된다. 자, 처음에는 다윗은 하나님 궤를 메우려 했습니다. 성경 이사야 분명히 밖에 2절에 나오죠.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유레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 궤를 뭐하려니? 메우려 하니. 그냥 의지가 분명하죠? 메우려 합니다. 근데 어찌든 이제 그는 계획을 받고 법궤를 메지 않고 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리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근데 새 수레에 싣고 뺏겼다. 성경 다윗이 왜 처음 계획을 포기하고 법궤를 수레로 운반하였는지를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유추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는 우리 영역이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왜 다윗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답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 모든 걸 말하지 않아요. 사실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그 밑에 감춰둡니다. 그럼 우리는 제자들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저녁에 주님과 단둘이 있을 때 뭡니까? 묻지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왜 다윗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시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대답을 하여 주실 때 콘텍스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하게 있어서 발견하게 하심으로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자, 3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대답은 좀 뒤에 해석편에 넘어갑니다. 수레를 몰던 소가 무엇에 놀랐는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 반응이 이럴새 날뛰었습니다. 왜 날뛰었을까? 나는 그게 추측합니다. 이 소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을 것이다. 어디서 근거합니까? 민수기 22장 25절 발람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죠. 영의 눈을 열어서 영적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볼 수 있는 거 자네 못 하겠어요. 나귀들이 보는 것을 못 본다. 그래서 소들이 뛴 것은 진노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분노하셔서
그 앞에 무서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소들이 보았을 것이다. 성경은 기록이 안 돼서 단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우리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왜? 민수기에도 그런 일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었어. 그 일어나지 말라는 뭐가 있어? 그럼 왜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데 하나님 법도를 어기고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말합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돼.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기독교의 십자가의 종교를 지금 세속적인 종교를 탈바꿈시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받은 기독교를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운 기독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기독교, 아름다운 기독교, 문턱을 낮춘 기독교로 타락시킨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 동행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개입하셔서 이 사건을 막아버립니다. 성경은 놀라운 계시를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뭐예요? 왜 기독교 타락합니까? 기독교를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오직 새롭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법칙을 무시하고 교회를 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문턱을 낮춰서 누구든지 와서 죄라는 말 하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 실수, 환경의 피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심리학이나 인문학을 가지고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 중심적인 종교로 바꿔버렸다. 이게 대한민국 기독교다. 현재 기독교 주소다. 하나님 뭐냐? 진노하시고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럴까 머무지 아니었는데. 나는 이게 대한민국 문제의 가장 정확한 진단이 내 나름대로 생각해.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확장시켜. 왜 하나님이 법궤는 나에게 임재하지 않는가? 왜 나와 하나님은 머무시지 않는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가하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는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답변을 이 부분이 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건 철저하니까 100% 확신할 수 없죠.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법궤가 수레 따라서 웃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궤를 불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진노하셔서 그를 자리에 찢으시다 죽었다. 내가 볼 때 심장마비, 예를 들면은 심장마비나 파열돼서 찢으셨단 말은 심장이 터졌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누구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나는 다윗이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웃사가 대신 죽는 거고 다 죽어야 돼. 그러나 한 사람만 죽으셔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자비하심을 내셔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경고하셨다. 성경은 웃사가 궤를 붙잡았지만 문제의 근원은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레위인을 메어야 되는 법궤를 날랐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밝힙니다. 역대상 15장 13절. 근데 왜 사무엘은 이렇게 안 할까? 사무엘은 제사장 때 쓴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쓴 것이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원인을 찾았고 역대서 나면 역대사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 진노하신 것이 우리가 안면서 그래. 이걸 강조하는 것은 좀 재밌어요. 그렇게 보면은. 너무 또 복잡하니까 그렇게 보면. 어쨌든 문제의 폭도는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로 날랐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해도 그다음 봅시다. 다윗과 일행은 법궤를 따르면 매우 진지하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 찬양 자체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 5절 복과의 함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와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굉장히 화려하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진짜 마음이 쓰는지 봐요. 요즘 오늘 보는 성가대 찬양 집회를 연상시켜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것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진노를 멈추지 않죠.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질문 던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다. 다윗은 이 일에 충격을 받고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법궤 부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걔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면서 그 귀를 귀가 아니고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다윗이 크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크게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기는 아직 부적격한 사는 사실을 이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했어야 되죠.
이 하나님 교회를 못 쓰는 건 무척 두려운 일이죠. 이 두려운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고 이제 제사장들 부르고 레인들을 부르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답니다. 이제서 나는 무섭다. 하나님 교회를 못 쓰는 두려워. 이때부터 참된 관계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못 쓰려 하나님 임재를 여러분이 사모하신 분들은요.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지 않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부적격한 사람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요만하신 분은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그럴 거 동행하잖아요. 구원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겸손한 깨어짐이 와주는데 비로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국가적인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요. 여기서 웃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속된 말로 다윗이 온 백성들 앞에 똥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쉽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다윗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사잖아요. 국가적 행사인데 이걸 통해서 왕권을 굳게 하려는 이것을 하나님이 부수셨을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한마디로 여기서 똥이 됩니다. 그때와 비로소 인간은 겸손해지고 그때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입니다. 오늘 너무 가볍게 하나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못한다. 하나님 복궤를 보신 예배드림이 집에 큰 축복을 내리셨다는 것. 그 다음에 역대상 13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 찾아보시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약간 좀 다르게 구분하고 있고요. 두 번째 괴를 모실 때는 아주 막 굉장히 다릅니다. 역대상으로. 역대상 13장 그냥 찾아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상 제상 그 다음에 다윗은 이 중대한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 겹치는 부분이죠. 온 백성이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그래서 4절 봅시다. 4절. 14절 봅시다. 시작.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이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 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복궤를 모셔자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누가 승인을 합니까? 온 백성들이 좋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온 백성들이 좋다고 안 했으면은 다윗은 이것을 안 했겠죠. 이게 이제 다윗의 한순간이나 짧은 시간 기간 동안 다윗이 이 부분은 완전히 타락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 묻자고 그 여호와의 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울도 그냥 한번 찌르기만 하면 자기 모든 고난과 고통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지켰던 다윗이 이거 뭡니까 지금 하나님 없어버린 거예요. 아니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싫어했다면 뭐예요? 반대했다면 안 했을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다윗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백성이 되어졌죠. 이 순간은 다윗은 뭐냐?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백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렸다. 그런 자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냐? 그러니까 복귀가 안 가죠. 못 가죠.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꿈도 꾸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이것을 여러분은 체험할 걸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 걸렸어요. 여러분들. 나도 걸리고 나도 싸웠던 게 뭐냐. 지금도 뭐 100%는 아니지만 내가 사람들 굉장히 두려워한 거 여러분 많이 두려워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볼까. 나는 그걸 많이 발견했어요.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내가 더불어 싸우면서 이제 여러분도 자유롭게 되어지고 탈피하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영혼의 자유가 되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게 훨씬 더 옛날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어졌대요. 그래서 다윗에 보면 이게 참 타락된 사건. 사람이 최종적인 결재권자. 성경집 이걸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거죠. 그럼 뭐 여호와 복궤는 갈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진노하셔서 사람들은 다 눈이 막혀서 안 보이니까 뭐요. 그래도 조금 영적인 건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신다.
사람에게는 드러내지 못하세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 그 말이죠. 만일 이들이 그걸 한번 봅시다. 법궤를 4페이지 보면은 온견이를 사용하니까 두 번째 법궤 운반 때 그래서 이걸 이해할 때야 이런 뭐를 이해하자면 두 번째 법궤 운반 때 뭐 합니까? 다시 제사를 드리죠. 이 제사를 어떻게 됩니까? 6발을 디딘 후에 번제로 제사를 드린 일을 이해합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번제를 뭐 6발 띄고 또 제사 드리고 6발 띄고 제사 드렸다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는 엉터리 해석일 뿐만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헌금 내라 그 소리가 아주 돈들이 하는 소리고요. 근데 불가능하죠. 아니 6발 뛰고 거기서 수잡아서 제사 드리고 수잡아서 제사하는데 몇 시간 걸려? 아무리 빠도 서너 시간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발짝 몇 발이요? 적어도 3만 5만 번 안 될 거 아니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뭐가 제일 맞는 말이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6발을 뛰고 첫 번째 제사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제사 한 번 드리는데 6발짝을 뛰고 6발짝을 뛴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예배죠. 그 6발이 뭐죠? 6이라는 숫자가 뭐죠? 사람 숫자죠. 지금까지 첫 번째 법궤를 나눈 일이 있어서 여러분 다윗의 실패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고 사람이 모든 중심에 대해서 사람이 이끌어가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진 제사 제물 하나님 거절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6번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6발을 띄고 그 자리에서 죽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다윗이 거기서 뭐를 선언하는가? 육신의 죽음, 육체의 죽음, 인본주의 죽음 딱 끝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니라 레위인들, 제사장들 데리고 와서 그들이 주도하게 된 하나님 신정 중심주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건이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첫 번째 법궤를 옮기는 데 성공했더라면은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주도권은 군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자세히 그것까지는 다 이해할 필요 없어도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주도권이 다 군인들에게 넘어가서 다윗은 허수아비로 섭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실패했고 두 번째 레위인들이 주도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신정 중심 국가, 하나님 중심적인 국가로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 있어요. 놀랍죠? 나 놀랐다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죠. 난 참고 안 해, 책 참고 안 하니까. 묵상하는데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시네. 이게 법궤 옮기는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구나.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고,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했다면 이스라엘은 끔찍난 겁니다. 다윗의 왕국은 존재하잖아요. 그럼 실패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 법도가 들어오면서 군인들, 사람들 너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된다. 하고 딱 하나님 중심을 잡은 사건이 법궤 사건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걸 동행하세요. 이거 작은 사건 아닙니다. 법궤 사건. 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까? 여기 다 있어요. 이 해답이 다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임재 경험 못합니다. 막 임재 막 신비주의자들처럼 무슨 황홀경에 빠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하시는 놀란 동행을 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느냐? 지금 복귀를 다윗 보세요. 이 시간에 완전히 하나님 동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6발짝 뜨고 육신이 죽음, 육신이 종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죽고 나야만이 그리고 죽은 사람이 유지될 때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수 있다. 이게 바로 법궤에서 배울 때 놀라운 교훈이에요. 놀라워 안 놀라워? 놀라워서 좀 떨어야지, 그죠? 놀라운 거죠.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일을 군대 지휘관과 논의했다는 것을 역대기 저자 강조하지. 그래서 안 된 거야 이거 말이에요. 이것을 역으로 법궤를 모시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룹은 제외됐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요. 오늘 팩트를 기록하면서도 당시에는 이스라엘 국가 건립의 1등 공신들이었던 군인들과 제사장, 레위인들과 긴장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금방 말한 대로 그 사건. 5, 6절 보면은 다윗은 법궤를 메고 와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자세히 알고 있어요. 5절,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계를 뭐 하라고 할 때? 배우고 잘 때. 6절 시작. 그리고 바알락을 유다에 속한 기란 여다림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뭐 하려 하니? 메우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 있죠? 메우려고 하는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았고 그렇게 시도했었다고 말이죠. 그런 계획이 7절에서 7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스리에서 읽고 아벤에서 나오는 세스리. 갑자기 계획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것도 누가요? 레윈이 아닌 나답과 누구죠? 우사와 아이오. 이게 참 굉장히 경고를 주시는 건데 우리한테. 참 이게 저도 뭐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나님 뜻과 하나님 법도가 아니라 사람의 압력에 굴복해서 갑자기 계획을 바꾸는 그런 일들 저를 참 굉장히 많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무엇이 개입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윗과 온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즐겨 뛰놀았습니다. 이 예배를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진노를 막지 못했다. 법궤를 만진 우사를 하나님 찢으셨다는 강력한 표현을 썼죠. 역대상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증언한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기록한 성경답게 이 모든 원인은 법에 따라 레위인들이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이에 매우 분노합니다. 무엇에 분노했는지, 우사의 실수에 분노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사를 통해 자신을 찢으신 하나님께 대해 분노. 난 후자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건은 정말로 다윗이 온 국민 앞에서 똥이 된 것이고, 다윗이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법궤를 옮겨서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 찢으셨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바로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찢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까지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찢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안 돼야만이 우리가 잘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 자, 그러면 좀만 더 합시다. 다윗이 실패하는 해석 봅니다. 이 부분만 1번만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육신이 주도하였다는, 육신이 주도했다. 다윗의 특징, 트레이드마크 특징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죠. 시글락보다 시글락. 그 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들을 멈췄죠.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며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결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그의 생애 가장 중요한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빠져 있습니다. 이 거룩한 모든 일을 그의 영이 아니라 육신이 주도하였다. 이게 바로 육의 일입니다. 육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뭐예요? 육신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제거하는 게 육신이에요. 육신은 꼭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거든요. 육신의 일은 뭐 음란하고 방탕하고 도덕적 아닙니다. 그게 육신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제거하는 게 육신의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 선하게 살고, 하나님 없이 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없이 윤리와 도덕이 되고, 하나님 없이라는 건 그리스도 없어요. 내가 왜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걸 미워합니까? 그들이 뭐예요?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뭔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 이게 종교죠.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을 죽여서, 영은 뭐예요? 영은 모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거룩이 어디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거룩이다.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 뛰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육신은 뭐냐? 영이 뭐냐? 육신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모든 것이 육신적인 일이다. 기도도 헌신도 구제도 뭐가 됐든지 간에 중심에 하나님이 제거되어 있다면 그건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일은 반드시 영적인 걸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영적 동기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하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일이구나. 그래서 보세요. 여기는 없어요. 그럼 뭐냐? 전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동기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그것이 하나님 또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모든 계획은 정정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밑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육과 영의 개념이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육은 영을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영은 육을 대적하고 반대해요.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육의 관점으로 볼 때 영의 모든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영의 관점으로 볼 때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비록 윤리적, 도덕적, 칭송받을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영으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예요. 악입니다. 이러면 이걸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결국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밖에 안 돼요. 하나의 종교 또는 연단밖에 안 됩니다. 인격적 훈련밖에 안 돼요. 육시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다 갑니다, 여러분. 왜? 육시는 철저히 하나님과 대적과 반대하는 개념이거든요. 육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와 육을 지탱하는 모든 힘은 나오냐?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높임받을 수 있는 결정이고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건 하나님 대적하고 악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요? 이걸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 어떤 것도 육에서 나오는 걸 하지 않고 아무리 내 눈이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을 정결케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선한 것이 나오더라도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영을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야죠. 인간의 전적 타락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주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칼빈이 주장은 왜 인간이 전적 타락을 맺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영과 육을 구분하면서 영적인 것만 하나님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동기 원인이 영적이지 않고 저기 그것이 하나님도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런 모든 계획은 하나님 진노 일으킨다. 우사에게 내리신 진노는 사실 다윗과 백성들에게 내리신 진노다. 육신의 일이 무서우면 아무리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위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 그 일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거된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으면서 나오잖아요. 헌금하지 마시고, 믿으면서 나오잖아요. 기도하지 마시고, 믿으면서 나오잖아요. 굳이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 악한 거라고 말해요. 아니 헌금하고 기도하는 게 뭐가 악합니까? 육신에서 나온 건 다 악한 거예요. 그게. 죽는데 불사하는데 이런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그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서 나왔다면 하나님 그것을 볼 때 의롭다고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하다고 칭하십니다. 세상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한 거예요. 다 겉으로 포장해놨을 뿐이지 다 썩고 부패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을 추구해야 된다. 육신의 일이 무서움이 뭐냐? 아무리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위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 그 일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거된다. 내 열심 가장 큰 교만의 문제가 뭡니까? 내 열심으로. 그건 하나님이 딱 대치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일이라 할지라도 무엇만 제거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제거돼서 내 힘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런 뭐예요? 바벨탑의 목적, 바벨탑이 윤리적 도덕적에서 잘못된 게 뭐가 있죠? 바벨탑 높이 쌓잖아요. 아니 그들이 윤리적 도덕질을 해서 강도를 해서 뭐를 해서 전쟁에서 뺏었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타워를 쌓죠. 바벨탑의 문제는 뭐예요? 딱 하나 뭐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대고 우리 탑이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늘에 닿습니까? 그 말을 하는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의 명상과 우리 보는 것들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교하고 괴로워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악의 뿌리라 그 말이에요. 죄의 뿌리라 그 말이에요.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 이건 다 하나님 제거하는 게 보고요. 내가 선악과를 먹는 거,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뭐 육신이 되잖아요. 선악과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그것을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그게 바로 선악과거든요. 그 악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제거하고 우리 뜻과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죄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는 이것을 꺾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생각만이 옳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기도다. 그 다음에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고신점으로 법궤를 이용하는 것이 보입니다. 처음 난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 법궤가 자신의 왕국이 있는 곳에 모셔지면 자연스레 예루살렘의 자리를 튼 자신의 왕권이 강건하여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목적에 틀림없이. 특히 정치와 종교 분리되지 않을 때 그 시대는 정치와 분리 안 되죠. 그 시대는 법궤 같은 상징적인 종교적 아이콘이죠.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이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법궤 있으면 그냥 가서 섬기자. 법궤 있는 곳에 모이죠. 그러면 왕 있고 왕 옆에 법궤가 있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 왕 옆으로 모이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왕에게 모여지죠. 자, 이 말 이해가죠? 이 말을 이해할 때 여로보암이 누군지 알죠?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죠? 분리됐죠? 초대 왕이죠? 근데 사람들 다 어디로 가? 예배 드리러 제사하러 예루살렘 가죠. 예루살렘 가면은 그들의 마음을 유대에 뺏기죠. 그래서 뭐 합니까? 베델이라는 동네가 또 어디다? 베델 어디지? 죽은 데다가 뭡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고 여기 와서 예배하라. 자,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여러분 종교적 목적입니까? 정치적 목적입니까? 순수하게 100% 정치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향하는 그들의 관심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사람 군인들이 여기 뭡니까? 어쨌건 우리가 이제 독립해서 우리가 연합의 왕이 됐는데 어떡합니까? 이걸 잘 유지해야 됩니까? 유지하게 되려면 사람들의 마음 저 맨날 반역하고 이스라엘 그러는데 저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묶어야 되죠. 하나로 묶으면 뭡니까? 하나님 임재를 상기는 법궤를 딱 여기다 모셔 놓으면 사람들 다 관심가에 모이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우리의 왕권은 튼튼해질 것입니다. 난 100%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사고를 생각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지. 하나님께 물으면 뭐, 이 정신 너 빠진 놈아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물어서 선지자들이 와서 그냥 이 왕이 뭐 혼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묻지 않아. 하나님께도 안 물어. 대답하니까 사람도 안 물어. 그리고 뭐냐 군인들 얘기만 들어서 이렇게 시도했다라고 내가 합리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좀만 더 합시다. 그 다음에 아마도 다윗은 온 국민을 통원한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멋있게 성공함으로 자신을 드높이려는 생각해서 이 일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난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앞뒤를 다 분석해보고 하는 말씀 기록된 것을 보면은 다윗이 뭐 법궤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아니라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 사절이 증거죠. 너희들이 좋게 여기면 아니 하나님이 좋게 여겨야죠. 왜 백성들이 잘 보세요.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다윗 형편이 뭐죠? 다윗은 7년 반 동안 어디서 왕했어요? 헤브론. 그렇죠. 헤브론에서 누구예요? 유다 민족 하나 그리고 누구죠? 유다하고 베냐민도 완전 반쪽짜리. 그러니까 유다 지파 한 사람의 한 지파의 왕이었고 남은 10지파 대다수는 자기를 반대하던 지파였죠. 통합했죠. 얼마나 자기 위치가 이러면 위태합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치를 이해하면.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연약한 내 왕권을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려면 국가적인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제 누구나 여호와 법궤는 다 인정. 어떤 부족이든지 그 여호와의 법궤가 내 궁에 있으면 궁에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지만 마련하지 않아요.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두 번째를 마련하고 옵니다만.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인 속셈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들을 조언했던 군인들의 조언에 그는 굴복했을 것이다. 법들을 알면서도 그걸 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이 상태.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고하시고요. 여러분 마음속, 여러분 행위와 이런 마음은 조사하셔야 돼. 이 말씀까지. 난 도대체 왜 일을 하는가?
왜 하나님께 매달린가? 왜 기도하는가? 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도대체 내가 누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 자신의 안전인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그래서 하나님 이용해 먹지는 않는가? 한국교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적 프로젝트. 그래서 이 자신의 이름을 오랫동안 남길 기념기 같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유도 법계를 옮기는 일을 고심점으로 삼아 이 국가적인 행사에 성공함으로 자신의 출발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려는 생각이죠. 이것은 자신을 보존하려는 매우 육신적인 발상. 육신의 1번의 목적이 뭐죠? 자기를 보존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 지금 자기를 보존하려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마도 이것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민감했을 것 같다. 내가 이런 식으로 논문을 썼으면 박사학위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아멘. 그거 받으면 뭐하나? 나 아무 소용없죠. 줘도 안 가져. 가져서 뭐하니까. 나는 진흥한 교육 목사가 좋아요. 이것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참 지혜 주셔서 내가 책 보고 참고한 거야. 묵상권을 하는, 그냥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같이는 않은지 내가 이제 교육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많은 비밀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저한테 묵상하지 않아요. 시간 들이지 않아요. 사고하자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는 사고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 의견에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민감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으로 자기 한줄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궤를 모실 곧도 준비하지 않은 채 일을 서두릅니다. 그러나 웃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자 경건한 두려움이 일어났고 자신은 결코 하나님 법궤를 보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육신은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평가를 내려갑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육신은 항상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어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의가 아니에요. 언제 엎드려 기도합니까? 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난 끝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아질 때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처럼 뭐 이거 뭐 군인들 다 하고 백성들 동원하고 백성들 좋게 여기면 다 된 거야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육신의 일이다. 그래서 다윗의 실패는 매우 육신적인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다. 밑에 쭉 나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이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육신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씩 전개 오늘 뭐 세 가지를 하느라고 좀 많이 바빴어요. 그러나 좀 다시 한번 집에 와서 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시간 많이